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4장 23절 제가 읽고 광고 후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 신약성경 306쪽 전후면에 있는데 잘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 성탄절 오전 10시 반에 10시 30분에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한 약속이 있으시더라도 성탄 감사 예배에 참여하셨다가 그렇게 모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저녁 11시부터 2025년 1월 1일 새벽 0시 30분까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식구들 초대하실 분들 누구라도 좋습니다. 다 처음 오셔도 상관없으니까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안 믿는 사람들도 신년이 되면 새해 기원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딴 데 가지 마시고 교회 와서 2025년 새해를 또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그런 시간 하고 예배를 마친 이후에는 제가 안수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또 앞으로의 계획과 여러 가지 일들에 위해서 여러분들 안수 기도할 테니까 그날 오셔서 용지를 나눠드리면은 기도 제목들과 또 아픈 것들, 몸이 아픈 것, 마음이 아픈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적어주시면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안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과 신년 송구영신 겸 신년 감사 예배 이 시간에는 신년 감사 예배는 따로 드리죠. 첫 번째 주로 하고 송구영신 예배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것들을 감사하면서 예물을 준비하셔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담아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 주일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또 주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가 늘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응급실에 있는 우리 강부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호흡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녀입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그 예언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막 질병을 고치시고 사람을 살리고 하니까 와, 저 사람이 하나님인가 보다 해가 갑자기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부터 이미 예언되어져서 예언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졌던 그 사건이 실제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그 증거가 나타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서 누가 언제 어떻게 태어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이 유명해지면 그 사람을 스타로 만들죠.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케이팝 스타들, 사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뭐 태어났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태어날 곳과 태어날 장소까지, 태어날 날까지 이미 예언되어졌고, 그날에 예수님이 태어났고, 또 그 예수님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증거들을 나타내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이렇게 1대1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예언 가운데, 예언자들의 예언,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천 년부터 전에 내려오던 그것이 이루어진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 그러면은 그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어느 중학교를 나왔고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슬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예 태초부터 예정되어진 그것들을 그대로 계획대로 밟아오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세상의 스타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2025년도에는 첫 주부터 12주 동안 창조과학 세미나, 지난번에도 한번 올렸었는데 창조과학 강의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12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12편을 가지고 있는데 매주 한 편씩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중에 편한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언제든지 그 강의를 꼭 들으시고, 제가 레포트는 안 받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를 앞으로 담당하실 분은 이거를 아예 완전히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장님 같은 분은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하고 만났을 때 남 보지 마시고 본인도 숙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숙지해야 애들하고 만날 때 이야기거리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깁니다. 애들이 질문하는 것이요, 아주 가당찮거든요. 황당한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지식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냥 우스운 크리스찬 됩니다. 우스운 크리스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년 첫 주부터 12주 동안 강의를 올릴 테니까 일주일 내내 7번 보셔도 좋고 6번 보셔도 좋은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휴대폰에 저장 공간이 뛰어나기 때문에 휴대폰에 저장해 놓으시고 틈틈이 틈나는 대로 한 번에 다 보려면 또 어렵거든요. 틈틈이 계속해서 보시면은 신앙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성경을 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저 병자가 갑자기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하니까 이상한 SF 영화처럼 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걸 보고 나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 하는 것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맛배기를 좀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지루해 하시더라고요. 그게 지루할 내용이 아닌데 아직 몰라서 그래요. 우리 애들 앉혀놓고 막 얘기하면 애들 지루해가지고 막 허리를 틀고 난리 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것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오셨다 그랬죠. 예언대로 약속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뭐요? 그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이 받은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공짜로 받게 되었다. 이게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약속의 자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 우리가 나오는데 잘 들어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4장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어갈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지금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 우리의 혈육이 바로 이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유업으로 이어받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나 어렸을 때에 우리가 뭐요? 종과 다름이 없이,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 후견인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유신의 부모는 우리의 후견인이에요. 우리가 성장해서 자랄 때까지 유업을 받을, 지금처럼 스스로 믿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는 만 14세가 되면은 세례를 줘요. 14세 전까지는 부모님이 믿는 가운데서는 우리 로니 같은 아이는 유아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14살까지는 부모님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고 14세가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의 능력 받겠잖아요. 지가 안 믿으면 끝나요. 뭐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4살 전에 만약에 로니가 잘못되면 지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천국 갑니다. 근데 14세 이후가 되면 지한 행실 그대로 지옥에 갈 놈도 있고 천국에 갈 놈도 있다. 14세까지만 보장받습니다. 근데 역으로 그동안에 후견인들에게 몰라서 그냥 이렇게 종살이를 하던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요? 그것도 지하기 나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육신의 삶 속에서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후견인이라고 해서 막대할 수는 없죠. 그죠? 갑자기 내가 성경을 좀 배워가지고 엄마 아빠 뭐 별거 아니네, 내하고 뭐 별 상관없네, 이게 아니라 후견인은 내가 성장할 때까지 나를 양육하고 나를 책임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들은 뭐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뭐요? 그 자녀를 키워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새 중에 뻐꾸기 아시죠? 뻐꾸기가 나무 둥지에다가 알을 낳잖아요. 나무 알을 낳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나쁜 놈이 본래 집주인의 알들은 다 깨가 버려버리고 지 혼자 그 안에서 살아요. 그런 상황, 그런 것과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아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키워요. 사랑으로 키워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야?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뻐꾸기는 이 어미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대해줘야 돼요. 그래야 성장할 때까지 먹이를 떠다 나누는 거죠. 그래서 뻐꾸기가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갚아야죠. 은혜 갚은 뻐꾸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후견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진짜 부모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진짜 피와 혈을 나눌 한 혈육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였다. 지금 우리가 대학까지 배운 모든 것들이 뭐요? 초등학문입니다.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인데 이게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 가짜. 그래서 내년에 들을 창조과학을 듣다 보면 이것이 무슨 말인가 다 알아요.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배우는 이 초등학문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이 초등학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혼자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뻐꾸기가 나무 새 엄마에게 계속 얻어먹잖아요. 지가 클 때까지는 먹어야 돼요. 근데 다 성장하고 나면은 이게 아니구나는 걸 이제 깨닫는, 내가 뻐꾸기였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지가 뻐꾸기인 줄 모르고 살아가면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곰 새끼를 갖다 키웠는데 어때요? 이 곰이 지가 곰인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사람을 죽여요. 곰 지가 얼마나 힘이 센 줄 몰라요. 지 발톱이 얼마나 날카로운 줄 몰라요. 근데 지 후견인이 먹이도 주고 막 사랑해주니까 엄마인지 아빠인지 알았어. 그래가지고 좋다고 막 훌쩍 올라타버렸네. 엄마 아빠 깔려 죽는 거예요. 지가 곰인 줄 모르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나를 양육한 후견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다. 이것을 지금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데 가버리면은 엄마 아빠는 나하고 상관없어 되버리는 거. 종교 때문에 집 나가는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야 돼요. 가정을 지키느냐 가정을 버리느냐부터 시작해서 인간에 대한 사랑, 사회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사는가가 그 신앙, 그 종교가 제대로 된 종교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까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은 초등학문이다. 그러나 이 초등학문들은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전부 배설물로 다 나갔죠. 그처럼 배설물로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진짜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먹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동안에는 우리가 먹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알고 지금부터 먹는 갈비는 무한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를 알지 못할 때 먹었던 모든 좋은 음식들, 갈비들은 다 배설물이고 냄새나고 썩은 것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를 알고 나면 너무도 향기롭다.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알고 난 사람들의 배설물은 그 자체가 그 다음부터는 향기로워지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안 가시죠? 부모가요, 아이들을 키울 때 기저귀 갈 때 그 똥냄새가요, 역하고 역겨운가요? 아니죠. 그럼 제 말이 맞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고 나서의 배설물은 향기로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이 내용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 얘기입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예수님이 하늘의 약속에 따라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인데 왜 여자에게서 낳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인데 왜 하필이면 여자에게로 나왔느냐는 얘기예요. 아담 이후로 여자애로부터 난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거든요. 모두가 죄인이야. 아담 이후로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야. 이 죄인이란 말은 뭐냐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죽고 이 죽은 사람들은 모두 다 지옥 가요.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생명의 구세주인 예수님은 왜 여자를 통해서 왔냐는 얘기예요. 여자로 나오면 죄인이라며. 근데 왜 여자로 왔느냐? 그 얘기가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한다니까.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래, 아담 이후로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전부 죄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데, 근데 예수님도 마리아한테서 나왔잖아. 근데 예수님도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구원한 어린 양이 될 수 있냐, 제물이 될 수 있냐, 뭐라고 얘기해? 이거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야.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뭡니까? 육으로 여자에게서 난 죄인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구원해 내시려고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친히 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낮아지심이라고 얘기하고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몸으로 나왔잖아요.
죄 있는 몸. 그래서 죄 있는 몸으로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 이해가 되세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형벌을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늘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기적을 보였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능력을 입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입은 것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내는. 자, 병자를 살린 것, 죽은 사람을 살린 것하고 구원하고는 별개예요.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께 부양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산다. 구원받는다를 세상 사람들의 이 초등학문을 배운 사람들의 눈에 맞추어서 뭐라고 표현해 주냐면 영생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문을 배운 사람들이 영원히 산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죠. 사람은 길어야 100년이잖아. 그렇죠? 성경에 나온 사람도 990살이 넘어가니까 다 죽더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사람은 1000년 이상 못 사는 거야. 초등학문을 배운 사람들은. 그런데 초등학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영생하고는 다른 개념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등학문을 배운 사람들한테는 영생이라는 표현 말고는 구원의 의미가 전달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영생이라는 말만이라도 믿고 예수를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봐주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너희가 죄인이면 어떻습니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인조차도 영생이라는 것만 믿고 예수를 따라오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이유는 뭡니까? 초등학문을 배우고 사는 이 율법에 있는 사람들을 뭐하기 위해서요? 구원해 내시려고 직접 오셔야 돼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며. 그래, 맞지?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건 쇼 아니냐는 얘기야. 야, 하나님 괜히 십자가에 달려가 쇼 부리고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쇼 해가지고 말이야. 그거 하나님 그걸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여자의 몸으로 예수님이 나오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실제란 얘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도 실제란 얘기예요. 그렇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끌어올리셨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뭐요? 바라는 구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서 난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뭐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1호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속량은 뭡니까? 지금 주인에게, 후견인들에게 종으로 붙들려 있던 사람들을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르고 찾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속량하시려고,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왔다.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자, 여기에서 여자도 상관없습니다. 다 아들로 통합니다. 예수님이 1호라고 했으니까, 대표라고 했으니까, 그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을 보내서 하나님을 뭐하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오랜 동안 고아에 버려졌던 아이가 있는데 친아빠가 나타났어. 근데 오늘 딱 나왔더니 아저씨가 서 있어. 아이가 보고 아빠 하겠어요?
딱 보면 아빠든지 아빠라기보다는 아저씨죠. 자기를 입양해서 데려가줄 아저씨잖아. 그죠? 근데 이 아이가 딱 나오자마자 아빠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아저씨죠. 친아빠가 서 있어도 아버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셔가지고 딱 나왔는데 아빠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이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에서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이 영생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 학문을 받은 우리는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원장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분은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가 아니라 네 아빠야, 친아빠야. 너 입양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찾으러 오신 거야. 이 아이가 입양된다는 말하고 네 친아버지가 너를 찾으러 왔다는 얘기하고 받아들일 때 완전히 감동이 다르잖아요. 느낌도 다르고. 입양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파양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찾으러 왔어요, 아빠가. 내 아이를 찾으러 왔는데 잘못한다고 또 버리겠어요? 그동안에 버려놨던 것들이 미안해서라도 웬만히 잘못해가지고 이 아이를 버리질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진짜로 수십 년 만에 찾은 아들을 지금 아버지가 만난 거예요. 웬만큼 잘못해가지고 버리지를 않으세요. 웬만큼 해가지고 버리지는 않는데 언제 버리시느냐? 우리의 행실이 잘못돼서 다른 사람을 뭐요? 실족시킬 수가 있잖아요. 자, 두 분이 아빠한테 찾음을 받았어요. 근데 한 놈이 그동안에 사랑을 못 받고 살았잖아. 사랑을 좀 더 받으려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이유도 많지만 누구한테 뭐 유혹을 받거나 뭐 속임을 받거나 꼬임을 받거나 상관없이 일단은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더 사랑을 받으려고. 야, 넌 아니야. 넌 아빠 아들 아니야. 생긴 거 봐. 내가 훨씬 아빠하고 생긴 것부터 다르잖아. 이런 일종의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진짜 그런가 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될 때에 오히려 그렇게 핍박하는 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자녀가 많잖아. 자녀가 많을 때 한 놈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자녀가 하나 생겨가지고 여기에 온통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리면 큰일이잖아. 그럼 미꾸라지 하나 뽑아버리고.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이런 미꾸라지가 아닌 이상 하나님 웬만해가 안 버리셔요. 우리가 구약을 배우고 있지만 수천 년 동안 지금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구원해내시려고 찾으시려고. 고아원에서 찾아가지고 열심히 키웠는데 집에 통장 틀고 나가가지고 나가서 사업을 망해먹었어. 그러면 아이고 그래 내가 처음도 버렸는데 두 번 못 버리겠느냐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러 오시는 거예요. 예, 괜찮다. 네가 날려먹은 거 괜찮다고 찾아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이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것이다. 자, 이제 네가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았으니 이제 옛 종의 행실을 어떻게 하라? 버리라는 얘기예요. 옛 종의 행실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초등학문은 버리라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자,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지만, 자, 이제 아버지가 찾으러 왔으니까 이제 진짜 아버지를 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교와 해를 지키니 삼가 지키니. 이 10절이 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교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 얘기는 뭡니까? 위에 초등학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여전히 예수 말고도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말고도 다른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런 행실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초등학문들을 여전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높다고 하는 여러 가지 철학자들, 그 다음에 뭐 우리 유교든 도교든 뭐 불교든 아직도 그 초등학문을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게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불교가 몸에 깔려있다 그래요. 유교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그래요. 물론 이런 것 때문에 어른들을 섬기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방해가 된다. 나 자출도 만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내 친구를 데리고 오려면 더 힘든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친구하고 내하고 어제까지 같이 제사를 지냈어. 이 친구하고 내하고 어제까지 전에 가서 절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얘 보고 야 이제 교회 가자. 이게 안 되는 거야. 자, 어쨌든 그 친구가 교회로 옮기든 안 옮기든 나는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아빠를 만났으니까 우리 아빠 집에서 살아야죠. 그죠? 우리 아빠 말을 들어야죠. 자, 그런데 그렇지도 않냐고. 아빠 집에 살면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이 얘기는, 이거는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초등학문을 최고로 여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백과사전들은 초등학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세상의 모든 지식 위에 지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죠.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내가 헛되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에서 형제들아 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 예수님의 제자 바울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 할 때 보면 이게 예수님이 됐다가 이 저자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형제들아 여기서 내가 하는 거는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 바울을 얘기합니다.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뭡니까? 지금 저 같은 얘기예요. 나도 제사 지내다가 지금 목사 됐잖아요. 그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도 나와 같이 초등학문을 버리기를 원하노라. 근데 너희들은 아직도 초등학문을 같이 경망에 들고 있느냐?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여기서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나중에 성경을 좀 더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2000년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그냥 길 가다가 돌로 쳐 죽어도 죄가 안 되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러 가던 최고로 베테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베테랑이 갑자기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때부터 예수는 살아있고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전하러 지금 다니는데, 요 약함, 그러니까 내가 예수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도 내가 제자가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제자 되었다고 믿어준 사람들,
그러니까 희한하죠. 예수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제자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그 죽이러 다니는 사람들 다 알아.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제자 됐다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제가 살인자예요, 어제까지. 근데 오늘 예수 목사가 됐어요. 저 사람들 옛날에 사람 죽였대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목사님이야. 저 사람이 목사래도 아니고 저 사람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이야. 이렇게 해준다고요. 너희들 이렇게 참 고마운 사람, 너희들 이렇게 순하고 고마운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였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 줬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 다 믿어버려. 이래가지고 다단계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 엄청 많아요. 사이비 목사까지 또 득실득실해요. 예수 믿는다 하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목사를 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믿음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여기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포용해주고 안아줬던 너희들에게 내가 이제 다시 도리어 내가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를 모를 때 이렇게 섬겨주던 사람들이 내가 조금 더 이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더 깨닫게 되니까 너희 하는 짓들이 왜 오히려 거꾸로 나와는 거꾸로 가고 있냐. 나는 사람 죽이러 다니던 데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오히려 너희 믿음은 왜 오히려 더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 우리 뻐꾸기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뻐꾸기 새끼 때 그렇게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죽어가는 그 새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뻐꾸기, 올바른 뻐꾸기 될 수가 없어요. 그 고마움을 잊지 않으니까 다음에 지가 알을 날 때 또 그걸 안 하잖아요. 그 새들한테 가서 놓잖아요. 자, 어쨌든 말하기 나름입니다. 그러자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 17절은 뭡니까? 10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섬기는 사람들이 너희를 사랑하고 막 너희들이 좋다 하는 이유는 너희를 사랑함이 아니라 너희를 죽이려 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사람 죽이러 다닐 때 너희가 나를 안아주었던 그것하고 어떻게 그 사랑과 너희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의 사랑을 같은 사랑으로 여기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과장님 이해가 되세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닐 때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바울을 목사님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이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섬긴 사랑하고 이 달과 해를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그렇게 좋아 보이도록 하는 그 사랑하고 어떻게 같은 것으로 여기고 그걸 서로 바꾸 소리 말해서 왜 밥 하나서 똥을 싸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하고는 그게 바꿔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의혹이 있음이라. 19절 20절은 뭡니까? 내가 너희한테 양육을 받았지만 이제 내가 다시 너희를 양육하려고 한다. 이제 오히려 내가 너희를 양육하려고 하고 내가 양육할 때 너희를 다그치게 되고 너희들에게 훈계를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뻐꾸기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게 생태계하고는 안 맞지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행 때는 막 쥐빠기한테 이렇게 먹이를 얻어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역전이 됐잖아요. 얘들이 이제 비리비리하고 늙어갈 때에 이 뻐꾸기가 된 몸집이 훨씬 더 크니까 더 열심히 양육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 때 젖 먹였듯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젖을 좀 먹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훈계를 뭐 하지 마라? 거부하지 마라. 내 훈계를 받으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21절입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자, 이게 오늘 아까 그 얘기하고 막 이거 잘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 때 배운 거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나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90이 돼도 아이를 못 낳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랬잖아. 근데 기다려도 아이가 안 나오니까 사라가 여종을 집어넣죠. 여종을 집어넣으니까 그 여종에게서 아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종의 아이는 뭐요? 여자에게서 난 아이예요. 근데 사라가 과연 좀 있다가 진짜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잖아요. 이 아이는 뭐요? 약속에 의해서 나온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에게서 나온 여자는 뭡니까? 종이고 사라에게서 나온 아이는 자유에서 나왔던 약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서로 다른 종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는 자유인이고 하나는 종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얘는 약속에 없던 아이고 얘는 네가 부단히 그냥 살라고 꾹짝꾹짝 해가지고 만든 아이고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한 아이는 이삭 이게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삭.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에게서 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종차별이나 인격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갈에서 난 아이는 내가 약속하지 않은 아이고 그거는 네가 한 거고 사라에게 난 것은 내가 약속한 아이다. 자유이다.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을 따라 났다. 2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관장님하고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게 내가 막 하려고 해서 하는 거는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쪽으로 가면 이거는 끊을 수가 없어요. 누가 끊어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사라에게 아이가 안 태어나게 하려고 온갖 수를 써도 아이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마귀가 사라에게서 아이가 못 나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겠어요. 근데 막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가 모르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약속. 우리가 모르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키는데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거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정결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자, 이거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잘 보세요. 뒤에 부분을 보면 금방 이해가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그러면은 아빠 있는 애가 많다는 얘기예요? 아빠 없는 애가 많다는 얘기예요? 응? 그쵸?
아버지 없는 애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버지 없는 애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자,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홀로 사는 자, 엄마한테만 사는 자녀가 아빠 있는 자녀보다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기독교인이 작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굳이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와, 이렇게 좋은 걸 왜 이렇게 많이 안 믿지?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럴 것이다.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빠 없이 자라다가 이제 아빠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아직도 아빠를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따라 출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돼요? 자, 보세요. 제가 믿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내 자녀는 어떻습니까? 아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4세까지는 있는데 14세 이후는 고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빠 있는 애보다 아빠 없는 애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더하다는 얘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 집같이 안 믿는 집에서 목사 나온 것은 이거는 사막에서 발을 찾기라는 얘기예요. 그걸 제가 해낸 거예요. 대단하죠. 지금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 자, 그렇게 십수년 만에 고아원에 찾아온 아버지를 만났어요. 또 아버지와 헤어지고 싶으냐?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성탄절 앞두고 이거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성탄절은 예수님이 유명해져서 성탄절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예언하셨다니까, 예언을. 그래서 성탄절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자에게서 난 자녀는 뭐가 될 수 없다? 성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왔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지금 거예요. 내일모레 성탄절에 진짜로 감사하고 기뻐하려면 이거 알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초등학명을 버리고 신지식으로 들어봐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올바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늘 하갈과 사라를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에. 뭐 아직 100살 되려면 멀었잖아요. 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지금 1시간 후에도 되고 언제든지 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한테 뭐가 준비돼야 돼요? 거룩함과 정결함이 준비돼야 되는 거야.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가. 초등학문이 배설물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초등학문이 배설물로 안 나가고 이 안에 딱 들어앉아 있으면은 냄새나고 썩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위의 똥은 뭐예요? 향기롭다. 방구 냄새도 향기롭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로 바랍니다. 이거는 자, 이제 다 돼갑니다. 오늘 길게 안 했어요. 늦게 시작해서 좀 길어 보이는지. 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라. 자, 이제 여러분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야 돼요. 약속의 자녀. 자, 비록 하갈에서 나왔지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은 이삭이 되라는 얘기예요. 이제 족보가 바뀌는 거예요. 이미 족보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갈의 자녀같이 살지 말고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녀같이 살아라. 그렇게 사실 수 있다고 사시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하세요. 이제 이삭과 같이 살겠다고 약속하시면 돼요. 이삭의 대목은 딱 하나 나오는데 뭡니까?
아버지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버지 양이 어디 있어요? 하는데 아버지가 쥐를 묶어가지고 그 나무 위에다 딱 올려놓는데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걔가 이삭이에요. 성경에서 뭐 여러 가지 유명한 기적과 기사가 안 나타났는데 이 이삭을 보시라고 이삭. 예수님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는데 예수님이 나 못 가. 나 다시 돌아갈래.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예수님. 여러분들 이삭과 같이 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삭과 같이. 어떻게 해요? 나무를 부려놓고 묶어가지고 불을 붙이기 전까지도 이삭과 같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탑 얼음 하는. 그 옆에 보니까 수풀에 양이 한 마리 딱 뿔이 걸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하고 양하고 바꿔서 제사를 드리자. 아브라함은 어디까지요? 지 아들을 백세에 난 지 아들을 죽이고 칼이 여기까지 갔어. 잡으려고. 아버지도 대단하고 아들도 대단하죠. 우리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키워야 돼요. 요즘 애들 아버지가 묶어가지고 불 위에 태우려고 하면 아버지 미쳤어요 하고 난리 날 거 아니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배설물, 썩은 배설물 빨리 버려야 우리가 옛날에 먹은 갈비도 갈비고 지금 먹는 갈비도 갈비예요. 근데 옛날 먹은 갈비가 안 빠져나가고 그대로 있으면 지금 먹는 갈비 들어가도 여전히 같이 썩는 거예요. 썩은 거 옆에 있으면 같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고 나서 제 주위에 사람을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사람을. 진짜 남자고 여자고 애고 다 끊어요. 다 끊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하나 붙여야 될 사람만 다시 붙여요. 다시. 그런 고뇌가 있어야 돼요. 그런 고뇌가. 깜깜한 기도실에서 그런 고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깜깜한 기도실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고립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처럼 세상 흔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예수가 얼마나 기쁜지 고마운지도 모르고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도 모르고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고립시켜야 돼요. 그동안 하던 모든 행실을 버리고 내가 했던 행실을 하나하나 더듬어보면서 이건 해도 되나 저건 해도 되나 고민하다가 목사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될까요 말까요?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게 뭔가 스스로가 고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지 내가 이거 안 한다고 이거 하고 저거 안 한다고 저거 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아시겠죠? 하갈의 자녀가 될래 사라의 자녀가 될래 이 말이에요. 이제 너희는 뭐요? 사라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 그것도 넘어가서 이제 사라의 자녀가 됐어. 그렇다면 이스마엘 같이 살래 이삭 같이 살래 나오는 거예요. 하갈에서 나온 아이가 이스마엘이거든요. 지금 저 이란 이라크 재는 애들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저거를 위해서 막 죽이고 살고 저기 난리잖아요. 현재끼리. 쟤들은 진짜 저거 현재끼리 저거 혈육이야. 그동안 섞인 적도 없고 바뀐 적도 없는 애들이야. 걔들. 그런데도 죽이고 살고 난리잖아요. 우리는 요 엄청나게 섞이고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삭이 되었으니까 이삭과 같이 살아요. 이스마엘 쟤들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녀가 되었습니다.